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 순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앞으로 겪게 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고 여러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환경이지만 나라와 민족,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시면 1절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의미를 깨달은 연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인 538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되고 변한 것은 없지만 더 나아지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택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 포로 해방의 때를 읽으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곧 해방의 시계에 앞을 두고 다니엘은 지금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차피 이루어질 계획이라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있으면서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종종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덧 제 마음은 흐뭇해집니다. 하루는 기도가 끝난 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었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하는 거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왜 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마음 한켠에 답답함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믿음일 텐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더할 수 없는 특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요, 종종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주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응답하시거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드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바뀐 적 있다고 말하고, 혹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실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이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함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처지를 다시 알려드림으로써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우리의 필요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왕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죠.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했을까요? 아니요.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상황을 본 요나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려는 것을 알았기에 원수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필요 없었던 것일까요?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말씀을 보며 종종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에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한 듯한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요, 일반화시킬 만한 모형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신 모습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럴 때는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모세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을 많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지혜로운 존재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잔인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여기서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장난감을 정말 좋아합니다. TV에 나오는 선전을 보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장난감을 자주 사주셨던 제 아버지를 기억하며 되도록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의 종류는요, 어찌 그리 많은지 끝이 없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산다고 하면요, 둘째 아이도 덩달아 사달라고 하니 마음처럼 사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요, 장난감을 사줄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게 얼만데 내 돈으로 살게. 그 말을 듣고 잠시 화가 나기도 했지만요, 화를 가라앉히고 사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렇게 말한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사줄 수 없는 이유가 가정의 경제 계획, 지출 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습게도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관점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못 사주겠다라는 말 안에는요, 나름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는지 원망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죠. 낙원교회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들이 너무 악하여 살펴보러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여 나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장에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주 송구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6번을 간곡하게 청원해서 의인 10명만 되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따뜻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함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면 그 의인들을 위해 소돔을 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의인 한 명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99마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조차도 신경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조차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쌀쌀마저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정의라고는 눈꼽만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그러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무모한 의욕과 열심도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것이기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체념과 게으름도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비슷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다니엘의 기도 사건과 9장에서 나온 이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두 사건 모두 바벨론이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도 비슷한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의 강대국들의 흥황과 망함에 관한 환상이었는데 그리 실감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강대국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초라함이 답답했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싶어 마음이 힘들고 몸이 무거웠을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환상의 내용, 특히 안티오쿠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요, 다니엘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마침내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첫 부분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모아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서 25장 부분이 아닐까 짐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605년경이었고 바벨론이 망한 것이 539년이었으니까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는 1, 2년 정도 남은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도 고난의 기간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1, 2년 남았으니까요, 희망을 품고 기도하자고요? 아니요, 수십 년간의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해방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대국으로부터 짓밟히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픈데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 달, 하루, 1시간조차 못 버티겠는데 만약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견뎌야 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발 고난의 시간이 멈춰달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환상대로 바벨론이 망한 것을 보았고 70년이 차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미 정해졌는데, 이미 해방될 것이라고 정해졌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니엘이 이전에 보았던 환상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청산이 끝이 아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아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 그 다음에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로써 끝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고 종착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본 환상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제 다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를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전히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들이 남아 있어서
이 백성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꽤 높은 자리에 앉아 힘이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들은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울고 웃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이 마치 강대국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라도 좋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라도 좋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 물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뜻대로 인도하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겠지만, 문제 해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좋은 날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끝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기도대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때에 어차피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 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면 그 삶은요, 때론 세상의 기준에 손해보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다니엘에게 뭐 그리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의 눈에 들어 궁을 떠난 적이 없었고 나름 출세도 해보았고 지금 80세의 고령이지만 최고 권력자의 자리,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다른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권력에 아부하고 강대국 앞에 줄서기를 했었다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이었고 그가 본 환상이었고
그 말씀과 환상을 통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찾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형통을 눈앞에 두고 지금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백성도 자기도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기도가 필요 없음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기도의 만능에 대해서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포로 해방의 때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단순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누릴 안식,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당장 고쳐달라 기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때를 쓰기도 했다가 마음이 토라진 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감을 보면서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형통함도 의미가 없었고 고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눈물과 수고도 회복과 소망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신 주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매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으로 끝이 아닌 삶 속에서 주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